날씨가 좀 더워지고 장마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단속들을 좀 하시고 또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4만 4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인맞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왜곡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왜곡되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마에 인을 치고 이마에 인을 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치죠. 그리고 짐승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제 666이라고 하는 표를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마나 손에 그 인을 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정말 이렇게 666 이렇게 숫자가 새겨진 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인데 일반적인 그런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세상에서의 그 삶에도 제한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마에 표를 친다는 것은 이마를 전두엽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시면 인간이 그 영장류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파충류나 또는 포유류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이 뇌의 구조가 제일 위에 있는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대뇌피질에서도 또 앞에 특별히 앞에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조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예견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마에 그렇게 표를 쳤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머리에도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상자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띠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손에다가도 미간에도 붙이지만 손에다가도 또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옷에다가도 또 그런 표시를 하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늘 생각할 때라든지 일할 때라든지 행동할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했고 집에서 들어올 때도 문설주에다가도 또 써놓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서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만큼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깜빡하면은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또 죄악 속에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은요 금방 생각으로 사탄이 들어와 버려요. 감정을 확 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별의별 생각을 다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 생각이 담겨 있고 이래야만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짐승의 인을 쳤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짐승 다시 말하면 사탄의 사상과 생각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그것이 하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내 생각에 두리라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계시록 시대에 이렇게 한번 그렇게 어떤 짐승의 인을 받으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런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을 쳤다는 것은 더 이상은 구원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더 이상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한쪽은 사탄에 속한 존재로 완전히 되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는 더 강력한 그런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어지고 사탄의 세계에서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또 쭉 이렇게 봤지만은 뭐 루벤 지파에서 뭐 12,000, 유다 지파에서 12,0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또 유대인이 좋아하는 해석이겠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해석이고 보통 이제 어떤 그 구약적인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계시록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전 3년 반에 걸쳐서 추수의 종들로 계시록 11장, 12장에 가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 두 증인,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추수하는 일꾼들이다.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마에 나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추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또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종들이면서 즉 추수의 종들이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뭐 택할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무난한 것은 네 번째가 가장 무난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지금 이제 계시록의 오후 시간인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겠습니다. 14만 4천이 있고 또 흰옷 입은 무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그 해석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14만 4천은 좀 시대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종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 총체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네 번째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무리 없는 그런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게 보는데 이 14만 4천, 뭐 글쎄 이거 뭐든 14만 4천 해보니까 이렇게 어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 요즘에는 이런 그림 사용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이단들이 많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놔가지고 이단들이 그려놓은 이름이겠지. 왜냐하면 이단들은 전부 다 이런 종말론, 계시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포도 주고 공포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신천지, 이거 한문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평화 강복 14만 4천 완성의 해 이렇게 이런 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년을 말하는 건지 작년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신천지는 전부 다 이제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14만 4천이 넘었다고 이렇게 뭐 성도들이 넘었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도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바꾸는 거니까 이단들은 뭐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천지에 와야만이 14만 4천이 된다.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구원론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구원론. 네. 교회를 다녀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구원론이 확실한 분도 있고요.
구원론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무엇보다도 그 구원론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넘어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보통 이단들이 이제 이 14만 4천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4만 4천인데 이거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해석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말이죠. 이제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또는 유다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유다인이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로마서에서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뭡니까?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표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든지 그 나라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이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의 표는 뭐냐면 할례를 해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다르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면, 그러니까 내적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신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개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신령에 있다는 건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돼서 영에 있고, 왜? 신약의 시대는 영의 세계니까, 이제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에 있고 의문에 글에 있지 않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영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유다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14만이라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태어난 아들이 12명인데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 12지파가 각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지금 전부 다 12,000씩 이렇게 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 전체로 합치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이거 다 합쳐서 각 지파별로 12,000이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법이고, 두 번째는 다른 계산법이 있어요. 어떤 계산법이냐면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 12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 신약의 12지파 중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합쳐서 뭐가 되냐면 12 곱하기 12면은 144입니다. 144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요. 144에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144의 1000을 곱한 것이 뭐냐면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0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1000이라는 거. 이때 당시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1000이라는 건 최고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아주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백만장자라 이렇게 말해요. 백만장자. 지금은 얼마입니까? 별 계산이 없으니까 억만장자라고 그러죠. 지금은. 지금은 돈이 많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억만장자. 옛날에는 돈 많다 그러면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과거에도 뭐 100만 원이면은 뭐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이면 뭐 집 한 채 살 수 있는, 간첩 잡으면은 최고가 100만 원이었나요? 그래서 간첩 잡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000이 최고의 숫자입니다. 이게 10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건 뭐냐면 많다, 만수를 가리켜서 말하는 만수. 지금은 우리가 억만장자 그러죠. 아니 억만장자만 뭐 돈이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몇 조 가진 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부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억만장자. 지금 뭐 백만장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 당시의 숫자의 개념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크게 그냥 아주 여러분들 잘 시원하게 보라고 크게 썼는데 지금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카톤이라는 말이 100이라는 말이에요. 테세라 콘타 두 번째 글씨가 이게 4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있는 테사레스라는 자가 4, 1, 2, 3, 4 할 때 4자고요. 키리아데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10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유대인들은 숫자를 쓰냐면 14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같이 14만 4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144에 100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44에 동그라미가 3개가 붙는 거. 이러면은 읽기를 그냥 114만 4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읽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도 있고 40이라는 숫자도 있고 4라는 숫자도 이런 이제 표시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알파벳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요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부 다 보면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14만 4 이렇게 할 때 14만 4 할 때 이렇게 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세 단어. 세 단어에 키리아데스 1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숫자예요. 앞에 있는 이 숫자 앞에 있는 게 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100이라는 뜻이에요. 100이라는 뜻.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알파벳이 미라는 헬라어의 미입니다. 미는 뭐냐면 40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면 4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144 이렇게 해서 104 로미 델타 이렇게 하고서 키리아데스라고 하는 1000을 하면은 얼마나 144천 이렇게 숫자가 우리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원문에도. 14만 4라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면 144를 말하는 거예요. 144. 144에 1000. 그러니까 144가 꽉 찬 것. 144가 꽉 찬 것을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에 이 숫자가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144에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44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둘 양쪽에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합쳐지면 144가 되는데요. 그 144는 바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총체적인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은 전체가 정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석으로 돼 있고 정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동그랗게 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화가들이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냐면 144규빗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몇 가지로 말하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합되어 있죠. 하나의 나무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의 연합체로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합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몸과 지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뭐냐? 머리라고 그랬고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냐? 각 지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각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몸과 같은 관계. 예수님은 머리요, 그 밑에 우리는 지체라서 그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베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 했냐면 건물이다 이랬어요. 건물. 무슨 건물?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 개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부 연합체가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성전으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 건축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예수님은 뭐냐면 이 건물에 뭐가 되느냐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네.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본으로서 밑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그 위에 지어진 집. 그래,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는 뭐냐? 전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에베소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 성전으로, 그래, 건물로 필요하면은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을 건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12지파가 문인의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문은 뭡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12지파는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에. 근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문으로 12지파는 뭘로 표현하냐? 문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문이니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이제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 네.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그 12개의 기초석은 뭘 가리키냐?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12문과 12기초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 성곽이 144규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장 17절에 그 성곽, 다시 말하면 기초석이 쭉 올라가는 전체적인 성곽을 재보니까 성곽을 청량하네 144규빗이니 144규빗이다. 144. 그걸 쟀는데 그게 144규빗.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나온 숫자와 같은 것이죠. 근데 144규빗인데 이게 뭐냐? 사람의 청량, 사람을 청량한 것이죠. 누가 청량한 것이냐? 천사들이 청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가가지고 금이 없으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천국에 가서 금이 없으면 뭐야 성경에는 금도 있고 막 보석이 있다는 아니 하나님 이거 왜 금도 없고 왜 보석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보석이다. 네가 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 금은보화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금은보화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보화가 대단히 좋은 것 같고 금은보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거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에 금은보화가 좀 가지고 있으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뭐냐?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존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입니다, 사람. 에덴 동산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면 에덴 동산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100평, 200평, 300평, 500평, 뭐 옛날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집이더만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럼 행복한, 그 사람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불행해 보여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뭐냐?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뭐냐?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천국에다가 뭘 만드느냐? 나라는 존재를 보석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천국 백성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드리죠. 집사님은 귀중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네, 집사님은 보석이십니다. 사파이어입니다. 남보석입니다. 네, 정금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좀 공사 중입니다. 좀 다듬는 중이에요. 다듬는 중.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뭐가 나 있죠. 좀. 예. 아직 완성품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공사 중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죠. 예? 예. 내가 안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불편을 좀 감수해 줘야 돼요. 그래야 공사가 완성이 되니까. 예. 지미 카터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대통령 했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는 데에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하는 게 있다. 뭘 그렇게 감사할까? 대통령 된 걸 감사할까? 노벨상 받은 걸 감사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첫째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겠습니까? 성공한 걸 감사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걸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거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네. 대통령 재임시를 끝나고도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가치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 사람이 감사한 건 뭐냐? 자기가 목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목수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요. 집을 짓는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짓는 거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집도 없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나무도 자르고 해서 집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 살게 해준 거. 이런 기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감사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감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집사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목사도 되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네. 뭐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뭐 노벨상을 받고 세상에서 뭐 여러 많은 하신 일들이 많죠. 그분도 굉장히 많죠. 북한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돌아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치.
왜? 그것은 영원한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을 통해 아름다운 보석으로 더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드리냐면 야곱의 12아들의 알들이 있는데 말이죠. 12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시대마다 순서가 바뀌어요. 시대마다 축복이 바뀌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태어난 숫자를 태어난 데는 뭐냐? 이게 제일 처음에 난 자가 누구냐면 루벤이라고 하는 그런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 이게 순서입니다. 원래 순서.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에서 포인트가 누구냐면요. 11번째 난 요셉이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부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강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네. 여기 5번째 있는 수불론이 달라지죠. 위에는 5번째가 단인데 밑에서는 축복을 할 때 순서가 뭐냐면은 단이 밀려나고 수불론, 이사갈이 들어오죠. 거기. 스불론과 이사갈이 원래는 9번째, 10번째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분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먼저 축복을 했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그만큼 아버지의 눈에 그만큼 신앙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순서가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달라요. 지금 계시록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 그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순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그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루벤, 유다 하는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누구냐면은 레이입니다. 레이. 왜 레이 지파가 포인트냐면요. 모세 시대에 가장 포인트점으로 일한 사람이냐면 레이인데 레이는 뭐를 했냐?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레이는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칼싸움하는 사람입니다.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시대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칼 잡아서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엇박하던 폭력의 칼이 뭐가 됐느냐?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칼로 바뀌어버렸죠. 인생.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2지파가 돼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2지파가 돼버리고 됐죠.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12아들에서 11번에서 한 아들이 없어요. 그 뭐냐? 시몬이 빠졌어요. 왜? 시몬은 왜 그러느냐? 시몬하고 가서 레이가 둘이 가가지고 야곱의 시대에 가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그 적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밀려나서 시몬은 그냥 칼. 그러나 레이 지파는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이 지파가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래서 들어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계시록에 12아들의 12지파의 인맞은 자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원래는 이 루벤이요, 과거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지만은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계속 1번으로 첫 번째 루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시대에 와서는 바꿔버려요. 누가 포인트로 갔느냐? 유다지파. 왜 유다지파가 되냐? 유다지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다윗의 혈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냐? 왕통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 왕통은 뭐냐면 계시록 시대 이기는 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는 유다지파의 사람들,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나와서 이 유다지파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제1번에서 왕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장자의 총회 최고의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갈 때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앞에 법궤가 갑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얻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주류가 유다예요. 유다는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그 다음에는 게로선, 무라리는 뭐냐, 이 사람들은 이제 레이지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회막의 부품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근데 고앗이라고 하는 그 레이지파가 성물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그 제일 끝머리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단, 아셀, 납달리. 제 1번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은 뭐냐면 유다 지파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법궤에 바로 있다는 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일 끝머리가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예수 믿었지만은 나중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었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됐다가 나중되면 안 되겠고, 혹시 나중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이걸 좀 하시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계시록 14장에 가면은요 14만 4천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간다고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사람이 돼야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 무슨 단체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 시대에 사탄을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한 사람, 하나님이 아예 도장을 찍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또 14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는,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릅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14만 4천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노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안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거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나와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 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존재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음료교회 같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4장 4절 후반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자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하나가 되는 사람. 네. 몸과 지체와 같이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알곡이라 그랬어요. 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해서 처음 익은 구속을 받아 익은 열매다. 익었다는 건 뭐냐면 알곡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익었다는 거예요. 성숙한 상황.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고의 상태가 된 사람. 점점점 가니까 나하고는 14만하고 4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고, 어쩌면 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내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되죠.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되고 구경꾼이 되고 그냥 듣는 것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것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되기를. 만약에 혹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미흡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냐?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네, 거짓은 뭐냐면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흠이 없는 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흠이 있습니까? 흠과 점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활, 이런 모든 것의 흠들이 어떠냐?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흠들이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14만 누구한테 와야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이 14만 4천은 예루살렘 성과 14만 4천,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다운 정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12아들을 보면 거기 이 전부 다 지파들을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기왕이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순서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나중됐을지라도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서 나온 데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그런 반년에 들어서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 한번 드리고, 하나님, 나도 저런 14만 4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사탄의 역사는 깊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잘 무장해서 이런 14만 4천의 그런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정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아버지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비질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 있는 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 우리에게 마음,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에 있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 달고 손목에 메어 달고 옷에 메어 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깜빡깜빡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합리화시키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그 풍조에 휘말려서 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려 빛을 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빛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빛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어둠에 속하여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그런 빛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경이 다시 한 번 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 이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과 같은 이런 흠이 없는 이제 거짓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2장을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관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거들에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으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쳐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내리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버들에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살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